를 보시면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게 이스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스터라고 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아니고 만물이 겨우 내내 다 나무고 풀이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소생하죠. 그래서 그 만물의 소생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이교도,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에서 아슈다롯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러한 일종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말인데, 날짜가 예수님의 부활절과 비슷한, 부활하신 날과 비슷해서 그것을 이스터라고 하는 말을 그냥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교회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시면 사실은 기독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교도들을 믿음의 신실한 고백 없이 일단 기독교로 종교를 국가가 종교를 바꾸면서 그 사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부활절을 포함해서 여러 명절들을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명절들에 그들이 재밌게 모여서 파티도 열고 술도 마시고 막 즐기는 날인데 그거를 싹 빼버리니까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오늘날 그냥 기독교의 명절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막 가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논쟁이나 트러블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문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실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아슈다롯, 여기서 이스터라는 발음이 나왔는데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나오죠. 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은 버가모 시대, 즉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자, 부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증인들이 500여 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이 팜플렛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져 있어요. 과학적인 증명의 증거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주보로 가시면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과 법률가 등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철저히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했으나 분명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 영어로는 이게 infallible이라 그래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추워도 우리는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증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무엇인가? 부활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로마서 1장 1 보완을 위해서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는 다윗 가문에서 전 세계에 한 300여 개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문,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부활로 입증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입증한다. 두 번째는 처녀 탄생.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그런 태어난 것. 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욥기에 나오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인간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씨는 아닌 거죠.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하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단순한 아담의 후손, 즉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성경적 사실이 확실한 진리임을 입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첫 번째 의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수님 탄생 약 1000여 년 전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30절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이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 형체로 기록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31절에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분이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이다.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그의 혼이, 부활의 내용을, 부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증인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법정에서 두 사람의 목격자가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증언으로 채택되어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500여 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죠? 법적으로 확실한 사실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서 순교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다시 취하기 위해서, 즉 부활을 입증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이다.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일으켜지셨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는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일어나셨다 능동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일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는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분이요 그분께서는 사람의 씨,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닌 처녀 탄생을 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죽음에 임박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만약에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불안해할 게 없죠. 왜?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존재가 소멸해버린다. 그거를 annihilation of the soul, 혼의 멸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통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걸로 끝인데.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온 만천하에 선언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어떤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확실한 구원인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문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이 헛되이 믿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었다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 수긍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머리로 끄떡이는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이라 그랬죠.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의지적 결정으로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examine yourselves, 스스로 점검해 봐라.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복음 선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동전의 뒷면 부활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세 번째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만천하에 선포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 아버지시죠? 을 믿을진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왜냐? 25절.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넘겨지셔서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걸 다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를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네 빚은 내가 다 갚았다. 또 채권자가, 빚쟁이가 너에게 빚을 받으러 오면 영수증을 보여주거라. 그렇죠. 마귀가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이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보고 죄 있다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최종 온 우주의 최고 심판관이 죄 없다고 선포를 했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제 지적하겠는가.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라 그러나요? 참심. 대법원에서 마지막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없죠. 그것이 최종 판결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서 중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가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고소자가,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advocate,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중보, 여기 나와 있죠.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헌신하고 본인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때로는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죄값을 아직 못 갚으셨으니까, 그렇죠? 살아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의 빚을 갚고 계신 것이 되겠죠. 만약에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히 빚이 청산됐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칭의에 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잘 지내다가 싸우고 나면 서먹한 관계가 되고, 친구끼리도 잘 지내다가 싸우고 나면 서먹한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람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껄끄러운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짓을 자꾸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실 것이고, 그 불편한 얼굴을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올 때 항상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서하시 않으시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에게 마음껏 뭐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마음 자세라는 거 우리가 알겠죠? 나약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 아버지께 지금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걸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confess, 있는 그대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남용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receive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계신다면 내가 부활하는 것은 너무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로마서 6장 우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순서가 8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미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언제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절로 가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5절은요, 미래적 우리의 부활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래적 측면은 내가 죽었다,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나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약속의 보장이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 6장 5절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 우리 곡식에서 또는 과일에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 하비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 줍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누구냐? 그리스도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이고요.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 끝은 환난 때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단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도 부활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래에 있는 확실한 보장에 앞서 이제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뵐, 즉 부활하게 될 그때까지 혹시라도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으면 휴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한 신부로 간주하신다 기록되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로마서 7장 2절부터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인데요. 구약의 법률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한번 적용해보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를 모집하는데 신부가 될 조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은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다 만들어진 것이죠. 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합해지면 성경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람이 아이를 얻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또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열매로 공급하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약혼을 시키려 함이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아니 지금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자꾸 딴 남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혼을 시켰는데 너는 지금 예수님이 아닌 딴 곳에 눈을 팔고 있으니 내가 그 질투심으로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마음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부의 마음은 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온 우주를 심판할 심판주로 삼으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두 번째로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당연히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로서만 예수님을 알면 동전의 앞만 하는, 나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출해 주신 주님은 잘 아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너의 영과 몸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성경에 주셨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억지로 섬김을 받고 싶으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긴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부모님께 선물이나 아니면 용돈이나 뭘 드렸다, 그것만큼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사업 망하게 하면 안 돼, 안 돼, 해야지 이러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의무감에서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너 부려먹고 싶은 거 없어, 난 너 자유야. 헌신하는 게 마지못해 하거나 만약에 헌금을 해도 마지못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더라도 받으시긴 받으시겠죠. 억지로 그걸 거부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하더라도 난 너에게 다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생명도 받고 가족도 받고 친구도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Lord,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 아래에 써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조금 절차를 더 설명해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렇죠? 성령님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고난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그분의 죽음에 일치할 때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 조건을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만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것은 계시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때 바로 이렇게 되죠. 아,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얻은 그러한 계시와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얻으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0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고 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못 박혀 현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삶에서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믿어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 순서가 있죠. 그러면 내 삶에서 첫째, 그분을 알게 되죠. 첫째, 그분을 알게 돼. 주님을 더욱 알게 돼요. 두 번째, 그분의 권능, 부활의 권능.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없는데 고난을 이겨낼 재간은 없어요.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을 때만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부활의 권능이 내게 없다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의 교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분의 멍에를 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한다. 다시 표현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 길만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는 너무 좋아.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죠.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배에서는. 왜? 그 말씀이 소화돼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려면 쓰라린 희생과 쓰라린 체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려면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부활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을 수는 없죠. 부활이란 말은 again이란 뜻인데, 다시란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서 체험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잘 따르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